너무 오랜만에 사실 강단에 섰어요. 저희는 그냥 저도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살짝 부담스럽네요. 너무 오랜만에 섰더니. 그래도 뭐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 그냥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가 뭔 과거에는 그랬어요. 제가 설교할 때 감동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도 가져오고 또 감동스러운 사건들도 가지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막 성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싶은 욕구. 혹시 아시나요 이거? 제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감동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같이 웃어줄 수 있을까?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감동받으려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모인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막 감동스러운 설교를 막 하면서 서로 같이 눈물 흘려서 그래 내 죄야 이렇게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기회들과 방법들을 알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 본질 쪽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저도 예전 설교 막 이렇게 가지고 와서 들어보고 저도 그래요. 들어보면 감동스럽긴 했었네요. 저 혼자 막 이렇게 자화자찬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본문들을 왜 다시 선택을 했냐? 결국 평생 해야 될 소리, 평생 하고 싶은 얘기고 끊임없이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빼먹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이 질문. 그리스도인이란? 이 질문에 전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저 혼자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한테 질문할까요? 하지마 너한테? 그래 안 할게. 제일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여보님. 여보님.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네. 우리 그러면 바로 옆에 계신 집사님.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던져보셨나요? 끊임없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는 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질문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아예 하지 않고 여기 앉아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죠. 교회에 와 있는. 절에 가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절에 가서 지성 드리는 거하고 하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주일날 몇 번 참석했으니까 복 좀 주십시오 이거하고 다르게 않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지칭되어졌을 때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기도 생활하고 설교 좀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좀 받고 또 헌금도 좀 하고 주변 사람들 좀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 또 과연 지금 나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삶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날 사실은 쉬고 싶지 않으세요? 안 쉬고 싶어요? 예, 잘 쉬셨어요, 어제? 아, 좋아요. 요즘은 주5일이 되니까 참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일요일 되면 저도 사실은 저는 과외 장사를 해요. 사실 쉬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 그래서 저희 가끔 그냥 놀러 갑니다. 주일날 제 말씀 나누고 빼고 놀러 가요. 지난주에 갔나요? 지지난주. 예, 지지난주도 놀러 갔다 왔습니다. 맛있는 닭을 먹고 왔어요. 쉬고 싶으니까 또 허락을 하셔가지고, 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쉬고 싶은 이날, 가족들끼리 같이 어디로 놀러라도 가고 싶은 이날, 굳이 모여있다면 이 정체성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빨리 발견해 내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3가지 사역이라고 하죠. 첫 번째, 이거 여기 풍성함이 이거 여기로 나와요. 여기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시고. 이게 3대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요약한 거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요약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가르치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시고. 이 3가지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가르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게 요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데 무엇을 가르쳐요?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무엇,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빠뜨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 가서 예수님 막 말해. 예수님 믿으니까 삶이 이렇게 변했다고 가서 막 말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리스도인은 그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던 그 핵심, 그것을 찾아내서 그걸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누구의 소원이셨죠? 누구의 꿈이셨죠? 예수의 꿈이셨어요. 예수님은 인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러 오신 걸까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경중을 둘게요. 예수님은 인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러 오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러 오신 걸까요? 요거세요. 경중으로 따지면 진짜 맞는 것 같죠? 맞아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위에 있을까요? 어떤 게 더 3위 개념일까요? 네? 한 명 한 명 구원하는 것? 하나님.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한 명 한 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현대 교회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가장 큰 이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으셔서 오셨는데, 한국 교회는, 현대 교회는 누구만을 바라봐요? 그냥 예수만 봐요. 예수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만 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걸 가지고 와야만, 그걸 내 삶에 가지고 와야만 그때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주실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서 멈춰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좀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여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교회에 와요, 사실은. 그쵸? 목사님도 여기 앞에 서서 좀 좋은 말씀, 감동 있는 말씀, 좀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우리 내적인 전쟁. 감동이 아니라 전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가라는 치열한 전쟁,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이 자리가 되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끼치기보다 우리 안에 충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로 교회를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기독교라는 종교 단체로 바뀌는 순간 다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과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대형 교회를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형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같이 작은 교회 안에도 자기 만족이 아닌, 우리들만의 만족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렇다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들으셨으니까 재탄한다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두 번 들으니까. 마가복음은 사실은 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예요. 마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왜 오셨지? 예수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예수는 왜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는 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는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과 그런 고민 속에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깨달았던 그거예요. 1절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 복음이란 단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단어를 해석하지 않고는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란 단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8주째 계속 마가복음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9주째예요. 9번째 듣는 거예요, 마가복음. 복음. 복음은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요. 자기 군대가 나가서 승리하고 왔을 때,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 복음은 기억나요? 뭐라고 했죠? 황제의 생일. 황제의 생일날 복음을 줬어요. 황제의 생일입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당시 로마 정권 아래에서의 이 단어. 근데 이 단어를 마가가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마가도 그 의미를 가지고 온 거겠죠. 그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세상.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새로운 세상.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4절 15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전파하여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다 보니까 질병이 치료가 돼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현재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 복과 은혜와 이런 위로, 이런 것들은 현상에 불과하지 진짜가 아니라고요. 진짜 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면 그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따라오는 것이다. 그냥 따라오는 거. 근데 그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그리스도인.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큰 착각 속에. 사랑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러 왔냐? 그 씨앗을 뿌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씨앗. 막 뿌리세요. 하나님의 나라.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뿌리고 다니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뿌리시고, 때로는 치유하시면서 뿌리시고, 때로는 가르치시면서 뿌리시고, 계속해서 뿌리세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뿌리세요. 여기저기서. 근데 그게 때로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풍성한 땅에 떨어지고. 근데 그것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그것을 꼭 내 마음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면 내 마음밭이 좋으면 거기서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면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막 뿌리고 다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저기 다 막 뿌리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씨앗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여기저기 다 막 뿌리셨는데 딱 하나 다 살았어요. 딱 하나. 다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서 진짜 열매를 남기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씨앗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씨앗은 당시에 뿌려졌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를 여기저기 막 건설하고 싶어서 열정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씨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심기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 하나님이 뿌린 그 씨앗 하나로 이미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성도들하고는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열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행동을 낳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 원어적으로 행동을 낳는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의 삶에 행동으로 열매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씨앗의 열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외치셨던 모든 법을 거의 다 제하여 버리시고 밑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위에다가 상위법을 딱 하나 만들어 버리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상위법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전에 있던 모든 법을 밑으로 내려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다라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심은 그 씨앗의 열매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 열매의 삶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주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30배, 60배, 100배를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그렇게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열매, 행함이 있는 그 열매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는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루고 싶어요. 우리의 욕구 속에. 이루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좀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싶은 욕구를 버리세요.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도 이미 버리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도 소원하지도 마십시오. 사십시오. 그냥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결혼해서 저희 아내가 매주 집에 가자고 하는데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제 해방됐는데 또 가자고?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참 많이 맞았고 많이 혼났고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싫었어요. 그냥 싫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구타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사실 저희 애들이 있는데 비밀이다. 너무너무. 그래서 아버지가 싫었어요. 용서가 안 됐어요. 그 결혼이 저에게는 진짜 큰 해방이었어요. 해방. 나왔으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해. 죄송하네. 근데 저희 아내가 계속 가자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했어요. 안 가면 안 돼. 나 집이 너무 싫어. 가지 말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서울로 왔죠. 서울로 왔는데 더 자주 가는 거예요. 너무 자주 가게 됐어요. 그때까지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너무 싫었고. 집에 가서도 아버지랑 대화를 거의 안 했어요. 원래 대화가 없는 집안인데 정말 조용합니다. 저희는 밥만 먹고 일어납니다. 그 TV만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사실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솔직한 얘기.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작년에 아프셔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정말 돌아가시려다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면서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제가 월남전 청자를 했는데 거기 이제 국가에서 유공자 받을 수 있는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아버지 참 많이 늙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름이시거든요. 검사를 다 마치고 올라오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진짜 펑펑. 처음 봤어요. 처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는. 이런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제가 30년 사역했거든요. 정말 일찍 시작해서 끊임없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제서야 사랑했어요.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서야.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했고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싶었던 저였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게 하는 데는 이제서야 진짜 이제서야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단순한 명제 같지만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씨앗의 열매가 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들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 이제 그만. 저희는 더 소란스럽긴 해요. 저희 예배 때는. 그런데 이제서야 알기 시작해서 이제 좀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제 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부자지간이잖아요. 아빠 사랑하니?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되게 어려워요. 집사님 남편분 사랑하십니까? 그 뒤에 있는 우리 아드님,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도 아들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사랑해야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때 진짜 사랑을 아는 거. 그때 그게 진짜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아마 가장 어려운 이웃사랑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서 이룰 수 있지 않아요. 말씀의 마무리가 여기 있어요.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다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기울여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났는데 이미 자라났어요. 우리는 자고 일어났는데 이미 열매가 맺어졌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열매로서 살다 보면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쵸? 그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촛불 좀 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고 우리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는 저항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 우리의 발버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 우리 주변에,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